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이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이 신앙고백서에서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 8장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10장 이하에 계속 우리가 배우며 고백하게 될 효력 있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모든 것의 기초요, 토대요, 기반이 됩니다. 그래 이 8장이 참으로 중요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배운 내용들을 아주 간단히 그 제목만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이 중보자라는 이 말이 여전히 마음에 착 와닿지 않는 분들은 그 말을 구원자로 바꾸어 생각해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8장 1절에서는 중보자란 어떤 직분인가를 총괄적으로 고백하고요, 2절과 3절에서는 그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잇따라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중보자의 자격을 그분의 존재의 측면에서 고백하면서 중보자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라고, 하나님과 사람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중보자는 한 위격, 한 정체성 안에 양성,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겸비하심으로써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는 그 중보자의 자격을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갖추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아드님을 불러서 그 중보자의 직임을 맡기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께 한량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중보자의 그 일들을 온전히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운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차례로 고백합니다. 그래 낮아지신 자리에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높아지신 자리에서 행하신 일들은 또 무엇인가를 차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로 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일들의 효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렸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나 하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 절대의 공의를 완전히 그 충족시켜 드렸고, 우리에게는 그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되는 신분을 주시면서 그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척척척 그냥 뭐 한 5분이나 걸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금세 이제 뭐 3분 만에 이렇게 요약을 제목만 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깊고 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할 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 구원 사역이
구원 사역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고백합니다. 이 중보 사역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8장 6절을 우리 일단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8장 6절. 비록 구속의 사역을 시작. 비록 구속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것은 그분의 성육신 이후이지만 그 은덕과 공효와 유익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창세로부터 계시되시고 예표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방금 이제 고백하신 대로요, 이 8장 6절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구원 사역의 효과가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곧 구약 시대를 포함하는 인류의 전체 역사에 두루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말은 쉽지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정말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 디모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생각하면 중보 직분의 영원성과 시간성을 아울러서 지금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유일하신 분으로서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시대별로 베레벨 사람, 많은 사람이 쭉 나지만 하나님 한 분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 그러면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 모든 아담 이래 모든 사람과 한 분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중보자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한 분, 유일한 중보자로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한 분이 모든 세대를 통괄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실지라도 사람으로 오신 때는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역사의 맨 마지막 시기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영원한 중보자께서 시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실, 사람의 몸을 안 입으시면 중보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두 가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성, 역사성, 이거를 아울러서 이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이렇게 그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그래 여기 우리 그 8장 6절의 맨 첫 문장 고백이 바로 그런 거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말하는 그 두 가지의 그 사실을 동시에 이제 교직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비록 구속의 사역을, 이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것은 그분의 성육신 이후이지만 이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실제로 이루신 때는 언제냐면 그게 시간 속에서 역사상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으로 파고들어 오셔서 사람으로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후이지 그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성육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성, 역사성을 딱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은덕, 그 은혜와 공효, 효과와 유익은 그 다음 말 모든 세대를 통하여 택하신 사람에게, 그 다음엔 더 멋지잖아요.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때부터 계속적으로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서 전달되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대를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시간 속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전 세대, 인류의 전 역사를 거쳐야 간신히 알까 말까한 신비 중에 신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인류의 전 역사를 이제 말하자면 끌어오시면서 여기 보면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식으로 그 유일한 중보자 덕분으로 구원을 받을 거냐 할 때 약속이 있었잖나, 모형이 있었잖나, 제사가 있었잖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이란 뭡니까? 그걸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그 표시하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 이건 창세기 3장인 거, 이게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금세 아실 것 아니에요. 이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낙원에서 쫓겨나기 직전부터, 죄를 범한 바로 그 직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이 향하는 그 어떤 그 화살은 한 사람에게 꽂혀 있어요.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 여인은 그때는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하와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 이 인류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 이 원수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이 약속이 우리는 이제 와서야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가를 알지만, 아담이 하와가 그걸 자세히 우리처럼 알게 뭐예요. 그러나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떨어뜨린 원수를 결국은 그 원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단 말입니다. 뱀입니다. 뱀. 그러지 않습니까? 걔 때문에 그렇게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책임 회피가 되겠지만, 자기가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원흉, 내가 속아 넘어간 그 원흉은 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뱀의 머리를 우리 하와의 후손이 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의 범죄한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신실히 믿었기에 자기 아들 셋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 모든 이 비극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내셨고 저주를 하셨고 우리에게 상응하는 징계를 베푸시지만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그 아들에게 계속 전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에, 이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희미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약속이었습니다. 모형은 뭡니까? 모형이란 원형을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형이 있고 원형의 모사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형이 제시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모형의 실제에 해당되는 원형을 마음에 딱 상정하시고서 계속 모형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원형이 너희에게 언젠가 주어진다 하는 그 모형들, 거기 모형에 해당되는 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니에요? 이건 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를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자유민의 땅으로 가게 되었나? 그건 양이 죽어나갔기 때문이고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양을 잡아라. 양 안 잡아? 그래서 피 안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밤에 다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단단히 그 말씀하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보가 아니고 불신으로 완악해진 사람이 아니라면 다 어린 양의 피로 그날 구원받은 사실을 몸서리 나게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날 애굽 전체에 초상집이, 초상의 곡성이 일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죽었습니다. 정말 그 집집마다 그 마다들들이. 그러니 정말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는 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그런 그 죽음의 해를 입지 않고 구원받게 된 그 원인이 뭔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원형은 뭐예요? 그 당연히 아드님인 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러나 이 아드님 때문에, 아드님 덕분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느라고, 그러나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생하고 실제적이지, 그게 그냥 모형은 시시하네, 모형 비행기 필요 없어, 진짜 비행기 타고 싶어,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그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충분한 구원의 복음이 된 것처럼,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게 이게 시시하며 그게 모형이니까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원형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모형이다. 모형 비행기하고 진짜 비행기하고 똑같나? 모형은 모형이지. 실제 원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그 모형은 계속 원형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형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인됨, 이런 걸 다 참되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셔서 참되게 구원 받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세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 모형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 거기 각주 36번에 그 세 번째 증거 선구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광야의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지난 성찬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대단히 신비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신령한 그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물이 나온 신령한 반석, 성신적인 그 양식과 성신적인 물, 그것 때문에 그 사막에서 목숨을 건지고 매일매일 생존이 유지되었는데, 그게 성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반석이고, 그 반석은 모형으로서 그 모형이 가리키는 실제 원형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참되게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40년 살았나, 어떻게 곡식이 하나도 안 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나, 그거 제정신 원래 가지면 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하늘에서 매일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매일 아침에 문 열고 나면 밥상 차려져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불신으로 완악해진 마음이 아니면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리얼하고 생생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거 모형이라고 우습게 볼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서 매일 만나 먹는 게 그게 우습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도 빨개벗고도 산다. 그렇게 다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넉넉히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모형이었어요. 원형은 뭘 계속 가르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산다. 영원히 살지. 영원히 사는 산떡, 생수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안 나오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그 노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거 보면 산다고. 이건 너무나 리얼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형이라고 시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해독제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병원이 어디 있으며 다 죽는 건데, 그걸 본 사람은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백신이라고 그냥 봤더니 살아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아파 죽겠는데 그걸 장대 보러 이 천막 밖을 어떻게 나가냐, 난 못 나간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가지고 장대를 보면 살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백신 따로 없습니다. 노뱀, 이런 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너무나 충분한, 그리고 너무나 리얼한, 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열이 펄펄 나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걸 보면 딱 해결이 되니 확실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강력한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걸로 구원을 받도록. 그 다음에 성전 같은 거는 완전한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모형. 이런 이제 모형들을 구약시대에 많이도 배치하셔서 전혀 하나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왜 시시해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뭐가 확실해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제물이 대신 죽어요. 그럼으로써 속죄를 받아요. 이건 진짜 완벽한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 목숨이 끊어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제물이 죄인 대신 죽는다. 그럼으로써 죄가 씻겨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제사 드리는 곳은 딴 곳이 아니라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막.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제물, 제사가 가르쳐 주어서 매일 이스라엘 역사가 이 모세 이래로는 제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양이 매일 죽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실 때마다 그게 뭘 뜻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원형을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에 품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거지, 그러니 이런 약속을 너희 구약 백성에게 내가 준다 하고서 이런 제사를 설치하시고서 이걸 행하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분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그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양고기 먹고 어린 양 피 바르고 살았던 사람들, 또 뭐 만나 먹고 물 마시고 또 장대를 노뱀을 보고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늘 드렸던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모형이 주는 물질적인 효용에만 떨어져 있고 함몰되어 있으면 참된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단칼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모형에 취해 있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한다고요. 모형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 가리키는 원형,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모형을 주셨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맨날 드린다고 제사 자체가 속죄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는 모형이니까 그 모형이 가리키는 원형을 겸비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성신의 감화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양을 죽일 때마다 자기 양심이 찢어지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는 원래 목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면은 자기 자식과 같아요. 같이 기를 때. 그런데 짐승을 죽일 때, 그 목숨 끊을 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끔찍하잖아요. 산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 내 죄 때문에 얘가 맨날 이렇게 죽어나가는구나 하는 걸 마음에 몸서리 나게 그 자기 죄의 결과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가를 알도록 그렇게 해서 그 원형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떡고물에 취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출애굽했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 자체로 틀림이 없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 충분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실 그리스도를, 그게 오실 그리스도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실체가 명료하진 않지만, 아까 구약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모형들은 너무나 효과 있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은혜롭게 그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충분하였어요. 고시대의 한계가 있지만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인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문맥은 이런 문맥은 아니지만 그 말만 똑 따서 표어로, 진리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도 이 말씀이 얼마든지 적용되어서 중보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효과를 미치고 계십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생각할 결정적인 좋은 말씀이 뭐냐면 거기 각주 36번의 네 번째 증거 선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그 13장 8절이요. 거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이름이 쓰여지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책을 가리켜서 아주 흥미롭게도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근데 이 생명책의 효과는 어떠냐면 창세 이후로예요.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거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역사 전체를 뒤덮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고 쓰여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 이름 거기 있을까 없을까? 그의 사는 행태가 그걸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짝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짐승이잖아요. 속성이 짐승과 같아요. 잔인합니다. 참된 인간성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짐승이 희한한 일도 행하거든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때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같이. 짐승이 있어요. 그 굉장한 능력을, 이적적인 능력을 정말 발휘합니다. 그래, 굉장한 현실적인 힘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게 경제력도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니까 거기에 다 굴복하고 경배하면서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탈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아니다 그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모든 택함받은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혀있는 책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강 살피면 8장 6절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핀 것인데요. 다만 한마디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자로서 역사를 초월해서 전 세대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영원한 중보자이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성신께서 어떤 방식으로 미래에 오실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 신자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양상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이게 신비라고요. 성신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 이런 신비한 성경 말씀 중에 잘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아마 1700년, 1800년 전 사람인데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올 때를 고대하고 있다가 봤고 그걸 기뻐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예수님의 때를 어떻게 고대한 것이며 어떻게 본 것이며 어떻게 즐거워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는 말씀은 신비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충분한 모형들과 약속, 그 약속은 대단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가 그 열방의 그 아비가 될 거고 너 죽은 것 같은 너의 몸에서 그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아들을 나중에 바치려 할 때 정말 아들을 바치라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아들을 정말 바쳤지 않습니까? 죽였단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칼로 내리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딱 이제 제지하시고 대속물을 거기에 아들 대신 죽어나갈 그 대속물을 그 산에 마련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아마 아브라함은 보고서 이 약속의 아들을 대신할 이런
대속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그런 모형을 아브라함은 생애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성신께서 구원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 이 8장 6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경외감과 함께 겸손함을 가지게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주 신비한 게 있다. 그래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도 신비가 가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주시니까 대단히 신비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환히 나타났으니까 뭐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냐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런 신비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와 나를 구원하셨지 않냐,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건 바울 자신도 생애에서 경험했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다. 그건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뜻,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 다음 말은 더 신기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다. 아니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신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르신 건 알겠는데 이 소종례 이게 어떻게 온 거야 하고 그거를 쭉 따라가 보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 영원한 때 전부터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걸 우리가 경험해요? 모른다고요.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사도니까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게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자나 신약시대 신자나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비로 남습니다. 그래 우리는 겸비하게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결정이 됐는데 뭐가 이걸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걸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신비함에 몸을 떨면서 겸비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뭘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생각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비합니다. 어렵다고요. 깊어요. 그리고 알 것 같은데 조금 알았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그 다음을 보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비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만큼 하고 8장 7절을 함께 고백하고 잠시 살펴봅니다. 8장 7절. 그런데 제 깜빡하고 한 거에 그 오탈자가 있는 거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8장 7절의 두 번째 문장, 그러나 위격은 당일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격은 그 말을 의로 고쳐야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쳐서 이 8장 7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8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 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집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한국말 어렵지요? 이거 아마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정도 돼도 이거 한 10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이 이렇다냐? 한국은 한국말인데 영어보다 더 어렵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방금 이제 고백한 6절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범위가 가지는 신비한 성격, 그게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도 그 효과가 미친다. 이건 신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범위가 가지는 신비를 고백한다면은 이 7절은 또 하나의 중대한 신비를 고백하는데요. 그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이 가지는 신비함, 그리스도의 존재가 가지는 신비함을 고백하고요. 그 존재의 신비함을 우리 성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그 미묘한 뒤틀림, 미묘한 차이를 잘 포착해서 고백해요. 이건 굉장한 성경 실력입니다. 그래, 이걸 한번 이제 어렵지만 보기로 합니다. 여기 첫 문장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 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십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이 말 자체로. 그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에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사람으로서의 속성, 이 두 본성을 따라서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 그럴 때 각각의 본성대로, 인성이면 인성대로, 신성이면 신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신다. 사람이실 때는 사람으로서 행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걸 발휘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보자의 일, 구원자의 일을 행하실 때 인성을 발휘하실 때는 그게 틀림없이 인성이지 신성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이 가슴이 뭉클하던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왜 그때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 아침 안 해드렸나? 아침 원래 그때 안 먹나?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마태복음 21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때 된 일인데,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더라, 그것입니다. 아, 이거 허기가지네,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마 전날 저녁에 드신 거 다 소화되고 아침에 뭘 안 드시고 나온 게 틀림이 없어요. 아침 굶고 지금 일하러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셨더라,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신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아, 내가 목마르다. 피를 흘리면 사람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십자가 상에서 정말 목마르셨습니다. 목이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심에,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갈릴리로 걸어 올라가시려고 그 산길을 걸어 가실 때 상당히 걸으시고 나니까 다리가 아프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인성을 발휘하실 땐 그게 인성을 발휘하신 거지, 신성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아니 하루에 1000리를 걸은들 왜 다리가 아프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사람으로 행하실 때는 사람의 그 본성의 고유한 일대로 행하셔서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걸어서 피곤할 때도 있다, 그것입니다. 역으로 신성을 발휘하실 때는 어때요? 그게 틀림없는 신성이지 인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 안에 원래 내장되어 있던 신성이 인성을 뚫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서 해처럼 빛나서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신성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이게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도한 장면이어서 나중에 이 양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증거한단 말입니다. 이 크신 위엄이란 이게 사람의 위엄입니까? 아니라고요. 신성의 위엄을 나는 봤다, 우리는 봤다, 세 제자는 보았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신성이 나타나실 때는, 신성을 발휘하실 때는 발휘도 하셔요. 이건 인성이랑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집니다.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진다. 왜 그러냐? 이건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 그건 본성, 두 본성인데 두 본성을 함께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진 그분은 단일한 위격입니다. 정체성이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그게 위격이고 그분의 존재의 핵이에요. 아드님의 위격, 그걸 어느 목사님은 로고스의 위격이라고도 하고 뭘로 말씀의 위격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위격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 하나의 위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8장 2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두 본성,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나뉠 수 없이, 때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었습니다 하고 8장 2절에서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인데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뗄 수가 없이 불가분리하게 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섞이지는 않고 고유한, 인성이면 인성, 신성이면 신성.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픕니까? 하나님이 걸으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고 목마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성은 인성을 덮어쓰거나 혼동되거나 혼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배고픔, 피곤함 이런 거 모릅니다.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인성은 그게 있는데 문제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어려운 표현이 예수님의 이 위격 때문에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 본성의 고유한 일, 이건 뭐냐면 인성이면 인성의 고유한 일이 있잖아요. 인성만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속성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다른 본성, 예를 들면 신성으로 불리는 위격,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위격이면서 신성을 나타내잖아요. 그 신성에 돌려져요. 그게 뭐야? 이 예를 보면 정확합니다. 금세 아실 수 있어요. 거기 본문에 증거선고에 나온 사도행전 20장 28절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예민하게 잘 포착한
이게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거 바울사도의 밀레도 강설인 건 다 아십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강설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너희들이 맡은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신께서 그 온 양떼 가운데 너희를 양떼를 치는 감독자들로, 목자들로 삼으시고서, 그 다음 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목양하게 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이건 놀랄 노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바보가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섞으면 안 되는데 마치 섞는 것 같은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표현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이게 바로, 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피를 절대로 안 흘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면서 이 인성에 해당되는, 인성의 고유한 일, 피 흘리는 일, 이건 인성만 할 수 있는 거지 신성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피도 없어요, 신성은. 그런데 인성에 해당되는 고유한 그 일을 다른 본성인 신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 예수님이라는 그 나사렛 예수의 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인성에 돌려야 될 일을 신성을 가진 위격에 돌리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드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부로 섞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성과 신성은 혼동이나 혼합이나 변환이 안 일어난다.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건 나뉘는 거고 구분된다. 이런 걸 신앙 고백이 분명히 고백하고 사도가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가?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뭔가, 그걸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내 죄가 어떻게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이 표현, 바울 사도의 특별한 표현이 굉장한 큰 빛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그 모형으로는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돼요? 등가성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나와 짐승의 가치가 같아요? 다르죠. 소 10,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귀하단 말입니다. 요즘에 동물 애호가들이 왕왕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자연의 일부다. 아니에요. 동물의 가치가 따로 있고 사람의 가치가 따로 있어서 구약 때 아무리 내 죄 때문에 양과 소를 많이 잡아도 등가성이 달라요. 등가가 아니에요. 같은 가격이 아니라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달라서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도 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이 면제되는 수가 없어요. 등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의 죄값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피는 흘려져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드럼통으로 100드럼통이 쏟아져도 내 죄값은 안 씻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면은 자기 죄로 죽어야지 남의 죄를 대신해서 흘릴 깨끗한 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목숨이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피를 가졌기에 그 피를 다른 사람 대신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등가성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내 죄값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면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오케이,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 오케이, 믿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분 아니에요. 한 분, 의로운 한 분. 나는 죄를 지은 죄인. 그러면 등가성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한 목숨이 나 하나 구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 분이 죽었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등가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박성호 너 대신 죽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한 사람의 목숨값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모든 사람이 죄값이 다 치러줄 수 있냐고요. 그래,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피를 흘렸는데 이 피는요, 신성이 뒷받침되는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였다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무한한 가치를 더해주는 신성이 인성과 때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었다고요. 그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의 인성으로 한 목숨 바친 것은 사실인데 그 한 목숨이 말입니다, 사실은 온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그 인성을 은은하게 뒷받침하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피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건 형용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화끈하잖아요. 메시지가 명료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인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내장하신 분으로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의 값은 여러분의 죄를 씻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완전한 근거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해야 될 그 양들 어떻게 귀한 걸 좀 생각하시오. 그래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양떼를 어그러진 말로 그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을 아니까 제발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백성을 놓치거나 양떼를 흩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중대한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헷갈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그 양성이 가진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가진 신비,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인성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인성에 해당되는 말을 받으실 대상이 신성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 신성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인성에 표현되는 말을 신성에 갖다 붙인다고요. 신성으로 표현되는 위격에 갖다 붙여.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제가 오늘 밤샐 만큼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어때요? 마가복음 13장 26절과 3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건 반대의 예예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건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금방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요 신앙고백서 8장 7절을 읽고 묵상한 뒤에 인자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절묘하게 인성과 신성이 버무려져 있는 절묘하게 결합된 칭호임이 아닐 수 없어요. 인자라는 칭호 자체가 너무나 인성과 신성을 그냥 결합시켜요. 인자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건 완전히 인성을 표현하는 그 칭호임에 틀림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 자기 엄마 아들이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왜 갖다 썼냐면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가 거기 덧붙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의 아들인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말했던 그 인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탑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은 뭔지 아시죠? 이거 하나님만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구름을 타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임재하셨거든요. 그래, 하늘 구름은 하나님이 타시는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 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인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습은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이게 신성을 가졌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나중에 보면 14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 패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게도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는데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습니다. 인자에게도 있다고요. 그러니 인자라는 말이 이게 진짜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둘 다 맞습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마다 족족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일위양성이거든요. 한 위격이 두 본성을 함께 가졌는데 인자라는 표현이 그걸 너무나 절묘하게 잘 표현해 준단 말입니다. 요점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라고요.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자가 재림을 할 건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엄청 어려운 구절이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역대 대대로 2000년 동안. 왜 어려웠을까요?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왜 모릅니까, 아들이? 아들이라는 칭호는 어떤 칭호예요? 신성을 담은 칭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리키는 위격에 돌려져야 될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격은 아드님의 위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신성을 가리키는 위격인데 아들이 왜 몰라요? 아들이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왜 몰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른대잖아요, 지금.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결정하시고 그 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그 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 날을 정할 수도 없고 그 날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잖아요. 어린 예수님에게 지혜가 자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증가되는 게 있다는 거지. 증가된다는 건 뭐예요? 그전엔 몰랐던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인성으로는 배워야 할 게 있고 증가되어야 할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전히 인성으로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 대권에 관한 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에 관한 일, 인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권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어서 모른다는 말을 사람인 내가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들이 모른다, 신성이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요 요구절에 바로 아리우스 이단이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이 그에게는 부딪혀서 그의 몸이 깨지는 반석이 되었고요, 멸망으로 가는 올무와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와 똑같아? 그럴 리가. 성부가 아는 걸 아들이 모른대잖냐. 그러니 아버지만 조금 못한 거지. 세미가 반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와는 똑같지 않잖아. 모르잖아. 모르는 게 있잖아. 오시는 날 모른다며.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고 해놨구만. 그래서 아리우스가요 예수님의 신성을 절반만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만은 아닌데 이 구절에도 그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뭘 모른 것입니까?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A라는 본성과 B라는 본성,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인성에 돌려야 할 것을 신성으로 지칭되는 위격에 돌리는 경우도 있고, 성경이, 또는 신성에 돌려야 할 것을 인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피라는 말은 인성에 돌려야 할 것을 신성에 돌리지를 않나.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인성에 반드시 돌려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신성에 돌리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말을 아드님이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두 가지 예만 교우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곰곰이 묵상하시면 신앙고백서가 지금 뭘 고백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체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비라고요.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뿐이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한 위격 안에 어떻게 두 본성이 결합되었는지 그 양태와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곤하실 때 그의 신성이 어떻게 발휘되신 것인지, 그의 어렸을 때 지혜가 자랄 때 그의 신성은 어디서 뭐하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비한 중보자라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에 유의하고 이런 표현의 미묘함을 정확히 포착해서 고백했던 우리의 신자들은 외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줄타기예요. 그 왜 우리 한국에서 외줄, 그 동아줄 타는 거 아시지요? 균형 조금만 잃으면 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외줄을 타야 할, 균형을 정확히 잡아서 1.1초도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 멋대로 풀다가 멸망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방책을 잘 쳐주고 울타리를 잘 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7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깊게 깨달았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 말씀 모른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비함 그 자체이시고 영원한 신비이시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드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을 때 그 아드님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때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고유한 일을 행하시되 때때로 성경이 그 둘을 섞어서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앙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잘 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셔서 외줄타기를 잘 하게 하시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겸비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